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로는 성경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는 걸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향성경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7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난주 주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아주 그렇게 강조를 잘 하지 않지만 강조했던 부분이 멈춰라 였습니다. 멈춰라는 말에 이삭은 즉시 멈춥니다. 머물러서 오래 살았다. 기억나죠? 그러면 멈췄어요. 순종해서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만사형통하진 못했습니다. 실수를 보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약속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야고보 5장을 제가 읽은 건 너무 이 말씀을 읽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많아서 이 말씀을 함께 찾아 읽었습니다. 뭐라고 야고보가 말합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 하래요? 길이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지 않았습니까?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간구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확신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수에 보면 부동의 1위가 어느 나라죠?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1위고 우리나라는 50위권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씩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TV에 사진 보여주시면 핀란드 새빵살이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세계 테마 여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넓은 땅에 한 명 삽니다. 몇 명 살아요? 한 명 살아요. 전기도 없어요. 상하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새빵살이 집은 이렇게 우물을 퍼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 4명 남자가 갑니다. 혹시 아시죠? 잘생긴 누가 갔죠? 차은우. 차은우가 갔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여기서 새빵살이를 합니다. 엄청 불편한 거예요.
일단 전기 없죠. 핸드폰 안 되죠. 그리고 씻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화장실도 마음대로 속 편하게 못 갑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불평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또 다른 방, 또 다른 지역 보니까 뭐 지금 네 번째인가 이렇게 옮겨서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들이 행복하대요. 저 동네 밤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행복한 게 1등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거 내가 갖고 애들 잘 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짝 이뤄서 결혼하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행복해졌어요. 좀 더 단순하게지고 최근까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엄청 행복해졌어요. 옛날에 단순하게 살았는데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성가대에서 믿음으로 이게 엄청 힘있게 적용왔어요.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 원고에는 20년 전에 영국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어느 한 도시에서 10가지 10계명을 만들어가지고 3개월을 살게 했대요. 원래는 다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3개월을 운동해라, 대화를 많이 해라, 식물을 키워라, 미소를 지어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3개월을 하니까 30%가 행복지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결론 내립니다. 행복은 삶의 습관이래요. 연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것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은 여러분 운동한다고 이렇게 길 가다가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래요. 이렇게.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진짜 행복해질까요? 이렇게 한다고? 진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한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월 첫 주 때 신년 감사 예배 때 구약의 복의 개념을 제가 한번 PPT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구약의 복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바라크, 이거는 이제 현세적인 물질적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을 말하고 그리고 아쉐르라고 하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족 그리고 기쁨, 행복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복, 아쉐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신명기 10장 12,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도피성 6번째 성이 곤란입니다. 곤란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곤란. 근데 이 곤란의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 희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을 추는 기쁨입니다. 곤란. 즉 도피성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살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주어진대요? 주체할 수 없는 정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나님은 도피성을 곤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제 목회 철학이 뭐 별다리 없지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행복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묻겠습니까? 또 몇 명 목회했냐? 이렇게 하나님이 뭐 묻진 않겠죠. 근데 교회 다닐 때 서로 행복한 게 제 목회 첫 번째 철학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행복을 말한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는 겁니다.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영 받았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리라 하고 뭐라 그러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합니다. 모든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작은 1번,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2절,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고 안 그래도 어려웠던 이 경기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겹다고들 합니다. 원래 전망들을 이렇게 예고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예고를 들으십니까? 다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이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낙관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저는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무지 힘들대요. 주택 대란, 전세 대란, 난리 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나라가 언제 조용해질지 여러분 가늠이 됩니까?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정상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히스기야 왕 때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왕일 때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즉 이 말은 예루살렘 이외의 모든 성읍들은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때 주 앞에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시고 그 왕 또한 자기 고국, 자기 신전에서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배경이 오늘 시편 46편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2절, 3절을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고 온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아우성치고 땅이 요동치고 물길이 막 치솟고 이런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무너질 만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웃에 있는 일본에 화산이 위험하대요. 그거 터지면 여러분 수십만 명이 죽는다는 예측을 합니다.
우리도 저 위에 백두산 백년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곧 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욥기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14장 1절, 5장 7절을 이렇게 쭉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불꽃이 위로 날아간다는 게 뭘까요? 화산인가요, 이게?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이렇게 밝힙니다. 생애는 짧대요. 근데 뭐가 가득하대요? 걱정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난대요.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고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됐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이 두려움을 사단은 이용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세상적인 두려움.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어려움을 피할 곳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이 넘치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앞에서 헌금 드리면서 370장을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뭐 했대요? 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짐을 지고 인생을 삽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모든 짐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뭐가 됐어요?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한 주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생활하시죠. 예배드리고 돌아가도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전할 겁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수십 년째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죠?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 찬양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린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형제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은 교회와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한 시내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강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우리 자매분들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뭐하는 자에게? 여기 나가 누구죠?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경에 약속한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말씀을 얻어 먹는 자가 그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구원의 기쁨을 말합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됨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에 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보세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다 죽이십니다. 아수르 군대 때문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치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했습니까? 온 은과 금을 다 떼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또 찾아와서 또 위협하고 온갖 멸시를 다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고 우리가 볼 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 2장 12절로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로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위에 12절 13절 보면 함께 그럽니다.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으킴 받았고 함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십자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안에 머물러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자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1절 이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입니다. 시편 말씀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 2절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께 피하겠노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낼 자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55편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이 모든 시편들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습니다. 폭풍, 광풍을 어떻게 피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난처는 높은 곳을 말합니다. 산성을 뜻합니다. 어떤 대적의 칼과 활도 닿지 않는 곳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70장 보면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어떻게 하래요?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뭐라 그러죠? 두렵지 않네. 본문 2절 3절을 찬송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십니다. 그분께 피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피난처에선 주님을 기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과 32절 보면 너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은 후에 지은 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10년여 가운데 고난의 모든 길 가운데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띠를 띠우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29장 29편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피성 두 번째가 세겜입니다. 일부러 계속 도피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세겜입니다. 세겜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깨, 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 되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창조 때 주셨던 그 왕권이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걸 신학에 와서 두 가지라고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권세와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권능,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이 예수 안에 부어집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래요. 그래서 환난은 적이 우리를 옥죄어 온다. 적이 우리를 목을 조르어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말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찾아봅니다. 10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0절로 13절 10절로 13절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의 등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누구에게 그러면 행복을 선물하실까요? 우리 동그라미 1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선물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은 이것도 여러분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멈춰라, 그만둬라 라는 말입니다. 좀 더 이걸 살피면 너의 손을 약화시켜라, 이 말은 노력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사는 모든 삶을 멈추라는 겁니다. 즉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이찬혁이라는 가수 장래희망을 설교 중에 제가 보여드렸죠. 제가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유튜브에 이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게 떴어요. 제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어느 방송국의 프로그램인데 떴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50여 분짜리를 다 봤어요. 갑자기 몽골로 선교를 갔대요.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대요. 근데 후원금이 부족해가지고 학교를 못 보냈대요. 어떻게 해요? 집에서 홈스쿨링을 3년 했대요. 실패했대요. 완전 망했대요.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대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주셨대요. 우리 자녀들이 그 남매잖아요. 그 남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생겼어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아이들 안에 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이 믿음이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실패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를 줍니다. 이 아버지가 좀 꼼꼼한데 노는 것도 오전에 뭐하고 놀지,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놀지를 계획을 세워서 놀라 그랬대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놀립니다. 믿고 맡기고 놀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한인교회 고3 형아가 노래 하나 만들었대요. 그 후배들한테 자기 노래를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이 천혁이라는 그때 중학생일 때 갑자기 둘이 방에 들어가더니 30분 동안 막 기타 막 치더니 노래를 만들어 나온 겁니다. 아빠 한번 들어봐. 그게 앨범에 실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놀린 겁니다. 이야 대단한데? 또 달려가서 5분 만에 또 한 곡을 만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찬혁은 이 음이 늘 머리에 맴돈대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 음악을 제대로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시켰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유를 허락해 줬대요. 그래서 이 천재 아티스트가 생겨난 겁니다.
아버지 의지대로 3년 동안 막 공부 가르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그럼 자녀 맡기면 돼요. 직장, 사업장 맡기면 됩니다. 이분이 한 가지만 강조했대요. 하나님만 경외해라. 이것만 가르쳤대요. 그리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심심하니까 기타 치고 심심하니까 피아노 쳐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참 분주하게 삽니다. 사방팔방 내가 다 뛰어다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린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력도 멈추시고 치밀한 계획들도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두 번째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물하십니다. 5절 끝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신구약 전체에서 새벽에 하나님은 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겠다고 모세가 시편을 지어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무엇을 간구할지는 이따 오후 예배 때 조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동그라미 3번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선물하십니다. 10절 하반절 보면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 것. 하나님은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인생을 삽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 입에서 반드시 즉시 나와야 하는 가지가 뭐죠? 답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거나 내 가정 위해 살거나 내 자녀 위해 산다는 고백은 믿음이 없는 고백입니다. 두 구절 읽어보고 마칠 텐데요. 고린도서 10장 30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합니까? 맛집을 다닙니까? 왜 먹습니까? 무엇을 위해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에서 누구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만 존귀케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단 말은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주를 의지하지 않거나 이걸 꼭 점검하시고 피난처 되시고 힘되시고 도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영광된 삶을 통해 일평생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